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예배하러 온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갈망하면서도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았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야곱입니다. 그렇게 복받기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누구보다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민 떠난 그 직후에 바로 왕을 만났는데, 바로 왕이 많은 질문 가운데 내 나이가 얼마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야곱은 내 나이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인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서 3대째 신앙의 가문을, 그것도 보통 사람의 후예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예, 이삭의 후예, 3대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엄청난 축복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았어야 마땅했겠죠.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133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았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수없이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당당히 말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문제들로 인해서 험악한 삶 살았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겨운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난 모태신앙이다. 근데 이어질 단어가, 이어질 문장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어질 그런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내가 20년을 30년을 수도 없이 믿었는데 내 인생이 이렇다라고 고백할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야곱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했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냥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와닿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들자면,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그렇게도 원하면서도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는 그렇게 싫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자기 욕심껏 그냥 일을 저질러 버려요. 형 에서의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간발의 차이로 장남의 자리를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으로부터 장자 명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속임수를 써서 몸에 털이 많이 나왔던 형 에서처럼 꾸미고 마침내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그랬으면 야곱이 생각한 것처럼 빨리 축복의 문이 열려야 돼요. 빨리 뭔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도리어 그때부터 동생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하며 죽이려고 드는 형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는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을 주신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갈망을 아셨죠. 참 어지간히 복을 원한다. 그렇게 잘 살아보고 싶으냐? 그렇게 그에게 약속은 하셨어요. 그래, 너에게도 내가 이 땅의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 수많은 이 넓은 땅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축복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네가 변화돼야 된다. 내가 주는 건 주지만 받는 그릇은 네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많은 문제들과 갈등을 통해 그의 삶을 다루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어떨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돼야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아무한테 이삭 바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데 왜 나는 안 주시는 거야? 그 축복은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그릇에나
채울 수도 없거니와 좁아 터진 그릇에 넣어봐야 그 귀향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늘 그릇 만드는 거예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달렸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하기에 달렸다라고 말씀하죠. 형을 피해 도망쳐간 외삼촌에게 속아서 원치도 않는 아내를 둘이나 얻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겪는 갈등, 딸 디나의 강간 사건과 아들의 복수 살인 사건, 아들 요셉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자식들끼리 서로 패가 갈리게 만드는, 부모가 못할 짓이에요. 좀 더 자기에게 잘해주는 아들이나 딸은 더 사랑하고, 형편없게 사는 사람 자녀들은 그렇게 홀대하고, 그래서 서로 질투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부모가 못할 짓이죠. 형제들의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그를 팔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을 다 보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축복을 원하며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대변해 주시죠. 나는 왜 안 될까? 네가 하지 마. 네가 너무 그렇게 힘쓰지 마. 내려놔. 나한테 맡겨. 아니요. 복 주시길 원하지만 내가 내려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간섭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시간의 지연과 고통이에요. 열심히 기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드는 욕심이나 조급함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숨가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기쁨 있고 행복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향해 헐떡이고 있습니까? 목표를 향해 가는 건 좋지만 헐떡이는 것, 그 숨가뻐서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힘겹고 매일매일 화가 나고 매일매일 불행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죽기 전에 자기가 낳은 12아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유언을 다 마치고 삶을 마감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민 초기 130살 때만 해도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말할 것이 고작 인생 참 힘들다, 고달프다, 믿음의 그런 후회, 그렇게 연단을 받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그냥 130년을 살아봐도 별거 없더라, 참 힘들다, 인생 참 힘들게 살았다, 어렵다, 그런 것 뿐이었지만 애굽에서 17년 동안 살아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거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요셉이 거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혜롭게 통치해나간 것을 보면서 이민 온 모든 자손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숨가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셨구나. 내가 왜 그 하나님을 못 느끼고 살았을까? 왜 그렇게 힘겹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도망치듯 살기만 하고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까?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쫓기듯이 사느라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자신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니까 삶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삶이 좀 돌아볼 수 있는, 감사하다라고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해서 하나님의 것을 느끼게 하셨나 봐요.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를 알았는지 자식들 다 오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언적인 기도와 유언을 남기고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는 것입니다. 잘 죽기 위해서 잘 사는 삶을 추구해 가는 거죠.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자녀들에게 해준 예언적 기도를 하나씩 살펴볼 때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넷째 아들 유다에게 부어진 엄청난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다. 형제들이 유다를 찬양하며 그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날이 온다. 이런 예언적인 축복 기도였습니다.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나 통치권을 상징하는 작은 휴대용 지팡이입니다. 이 말은 유다의 후손에서 왕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예언이기도 하죠. 정말 후에 다윗 같은 왕, 솔로몬 같은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의 다윗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대체 유다가 왜 이런 복을 받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공을 세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모든 가족들을 이민 초청해서 흉년 동안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자신을 팔아버린 매정한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해 나를 여기에 보냈을 뿐이지 결코 난 팔린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판 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수용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진정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자손을 통해서 왕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가문을 잡으셨어요. 유다를 잡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경제적인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셨을 뿐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요셉의 복, 그 요셉의 복에 연연하잖아요. 축복받아서 담장 너머까지 넘어가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유다의 복을 흠모하진 않아요. 유다에게는 왕이 태어나는 존귀함과 명예로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움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부인 레아가 4번째로 낳은 아들로 그 어머니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의미로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위로 세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사이에서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형제들의 아버지의 편애로 기고만장하게 꿈을 꾸기도 하고 형제들을 책망하기도 하는, 잘난 척하는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나서서 혈육인 동생을 죽여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 차라리 팔아서 목숨을 살리고, 그래서 돈을 받으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제안합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니까 모든 형제들이 청중하더라. 유다의 말에 그냥 껍복 죽어요. 다 따라요. 유다에게는 형제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들로 자신을 따르게 하는 천부적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물론 형이 있죠. 장자 르벤. 성경에 보면 위엄이 있고 능력이 탁월했다고 그랬어요. 아, 저 장남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기품이 있었어요. 멋졌어요.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와 첫날 밤을 치르고 거기서 르벤을 낳았으니 야곱이 르벤을 사랑했을 리가 없어요. 좋아했을 리가 없죠. 그 뒤에 계속되는 얘기를 보면 아, 그렇겠구나, 이 르벤이 굉장히 사랑에 굶주린 그런 삶을 살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 어머니 레아가 라헬에게 밀려서 아버지 사랑을 못 받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르벤이 이걸 몸에만 치누면 남자들이 그 향기에 반해서
여자에게 따라오게 된다. 남자의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면서 갖다 준 게 합판체예요. 얼마나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나도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면 좋았는데 아버지가 미워하는. 근데 어머니마저도 그런 걸 보니까 이런 것을 와서 구해다가 줄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 이후에도 아버지가 자기 엄마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의 몸종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첩이기도 한 비라와 동참해서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버려요. 그러니 아들이지만 장남이지만 리더지만 사라져버렸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이는 분노가 많아요.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칼을 차고 달려가서 그 성사람 남자들 모두 죽여버린 게, 그래서 가족들을 위기 속에 빠뜨린 게 이 두 사람입니다. 잘못 거들으면 불똥이 어디를 둘지 몰라요. 참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낳은 자식 중에 별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늘 피해의식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화가 분노가 차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아니 사람이 가까이 못 가는데, 형제가 가까이 못 가는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아주 현실주의자였어요. 자신도 루벤처럼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루벤, 시몬, 레아,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첫 번째 네 사람이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레아가 났어요. 자기 레아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외면당하는 어머니의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동생 디나의 사건에도 시몬이나 레위처럼 분노하며 나서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는 그 앞에 그냥 주저없이 나서게 됩니다. 야, 죽이지 말아라. 차라리 팔아 넘기자. 우리 찝찝하지 않냐? 동생이 우리 혈육인데 죽였다고 생각해봐라. 너 좋겠냐? 차라리 우리가 미대한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 그래서 은 20개를 받고 넘겨줍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런 리더십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은 게 아니었죠. 그때부터 유다의 삶이 이제 파괴적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 얘기가 쭉 나오고 초점이 요셉인데,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팔렸다, 보디발 장군 집으로 또 팔렸다. 그 38장에 나가면 전혀 요셉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유다 얘기를 한 장 전체를 채워요. 도대체 이걸 왜 채웠나 여기에. 유다의 파괴적인 삶과 회복에 대한 그런 사람을 통해 사람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 삽입장이에요. 38장 1절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이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가까이 하니라.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제안으로 요셉을 팔아 넘기고 또 아버지에게 요셉을 죽였다고 말한 후에 유다의 심정에 많은 갈등이 일어났다고 하는 얘기죠. 더 이상 아버지나 형제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살 수 없을 만큼 마음의 짐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떠났어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다른 형제 중 누구도 요셉을 판 일이나 팔아놓고는 아버지 죽었는데요, 거짓말 시킨 일로 내서 가책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유다가 그 누구보다도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순수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것을 바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삶이 엉망진창으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하다, 아프다 이런 걸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다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서 해결이 되면 되는데,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향락으로 흘러버렸습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떠난 것이 문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를 떠난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게 됐습니다. 부인의 아버지 이름이 수아지, 유다가 데리고 사는 여인이
누군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아니 유다가 어떤 여인과 사는데 장인 이름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부인 이름이 중요하지. 수아의 딸과 살았다. 이름은 몰라. 이름을 알려줄 필요조차도 없는 이방 여인과 되는 대로 살아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들 3명을 낳았고 큰아들이 장성했을 때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와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장가든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는지 악해서 죽여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풍습을 따라 둘째 아들을 며느리와 더불어 살게 합니다.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여버렸다고 했어요.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다말에게 주어서 살게 해야 하지만 그 아들마다 죽을까봐 겁이 난 유다는 아들이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기다려라, 애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같이 살았던 아내 수아의 딸도 죽었어요. 아들 둘이 연속적으로 죽어나갑니다. 부인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유다는 자기 아버지의 집,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친구와 함께 양털 깎는 자나 찾아다닙니다. 유목생활하는,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들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추수하는 날과 같아서 야 너무 좋다, 이제 이거 다 깎아서 팔면 돈이 되는 것이고 이 돈으로 우리가 필요한 걸 살 수 있다, 너무 좋아서 파티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믿음의 후예가 삶의 위기 속에서 아들 둘이 죽어나갔다고 했죠. 아내가 죽었어요. 자기 삶에 가시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철저히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는 지방 딥나로 온다는 그 소문이 며느리에게 들렸어요. 다말에게.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아버지를 만나서, 시아버지를 만나서 단판을 져야 되겠다. 장녀처럼 변장하고 길거리로 나섭니다. 이제 장성한 셋째 아들과 살아가며 가문에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시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시아버지가 갈 만한 길거리에 서 있는 이 여자, 다 뒤집어 쓰고 얼굴 보이지 않게 변복을 하고 나온 이 사람을 유다는 창녀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창녀인 줄 알고 같이 잠자리를 했고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로 인해서 임신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가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서 임신한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러다가 그 며느리를 임신시킨 그 사람이 바로 유다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유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그 내린 결론이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끌어내어 불에 태워 죽여라고 하는 말은 내가 며느리에게 할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했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다 큰 두 아들이 죽어나가고 아내가 죽고 그런데도 파티나 찾아다니면서 방탕한 삶을 살고 마침내 며느리를 장녀로 알고 동침했다가 임신시킨 자신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저는 끌어내서 불에 태워 죽여라라고 하실 만도 한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여전히 지켜봐 주시는, 묵묵히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며느리와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머리를 크게 얻어맞은 것처럼 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철저한 삶의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후의 삶이에요. 그 사건들 이후에 유다가 엎치락뒤치락하지 않았어요. 한두 번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 엎치락뒤치락이에요. 거기부터 정말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엎치락뒤치락 넘어지는. 근데 유다는 안 그랬어요. 변화를 경험한 이후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가족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책임지고 앞서서 대변인 노릇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때 형들 다 있었어요. 첫째 형, 둘째, 셋째 형 있었지만 어려울 때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유다였어요. 왜? 내가 경험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난 덤으로 사는 거다. 다 좋은 일은 니네가 차지하고 힘든 일은 내가 하겠다. 변화된 사람의 대표적인 현상 아닙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비난하고 사는 거지, 남말하고 사는 거지. 정말 변화되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특징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후에 흉년으로 곡식을 구하러 갈 때 형제들과 동행했고,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갈 때에는 베냐민을 동행하라는 요셉의 요청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반대하잖아요. 나 요셉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사랑하는 두 아들 요셉, 베냐민 중에 요셉 죽었는데 이 베냐민까지 내가 죽도록 내놓을 수는 없다. 완강히 버티는데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 우리 식구 모두 다 굶어 죽어요. 아버지, 나 믿고 내보내주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간 것도 유다예요. 일이 잘못돼서 베냐민의 인질로 잡혀 종살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황극을 벌인 거죠. 그때 유다가 요셉을 만납니다. 그 설명이에요. 이 아이와 우리 아버지는 생명이 연결되어졌다.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데려오지 못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아버지는 그때가 죽는 날이다. 그러니 베냐민 풀어주고 나를 인질로 삼아라. 내가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 사건이 뭘 만듭니까? 요셉이 자기를 오픈하게 만들어요. 이런 말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요셉이 주변의 사람 다 물리치고 방성대국하면서 내가 요셉이다. 자신을 공개하게 만든 거죠. 유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삶의 변화와 더 이상 요동치지 않는 그의 삶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철저한 삶의 변화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유다의 변화와 그 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가는 인물로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말씀을 왜 주십니까? 거울이기도 하고 저울이기도 하고 잣대기도 하고, 내가 너한테 뭐라고 개별적으로 너 내가 사용할 거다, 아니다, 축복할 거다, 아니다를 일로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 보면 너 스스로 네가 어느 정도인지 다 분별이 된다. 너 스스로 너의 영적인 무게를 가늠할 수가 있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게 될지 네가 알게 되고, 그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라. 이제 너무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을 반복하지 말고, 뜻을 세웠느냐? 나한테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했느냐?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말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렇게 살고 싶은데는 말은 이제 오늘로 여기에 못을 박아버리고, 안 되지만 하나님의 울면서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도움을 구하고 가라. 그럼 내가 네 인생 알아서 할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잘 몰라서 혹은 알지만 행할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축복하시고 놀라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거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유도 그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에 의하면 365년을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365년을 살았다고 말하는데 300년만 동행했다고 말해요. 출생부터 65살 때까지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65세의 그 터닝 포인트를, 삶의 전환을 경험하더니 그때부터는 흔들림 없더라. 300년을 변함없이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300년 변함없이, 아, 네가 그때 몰라서 그랬구나, 힘이 없어 그랬구나, 이제는 네가 알았, 네가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300년 안에 65년이 다 그냥 포함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300년 더 이상 내가 너를 이 땅에 둘 이유가 없다,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에녹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에녹에게 승천의 영광을 주신 것은 어떤 계기가 됐을 때에 자신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 후에 돌아서지 아니하는, 다시 돌아서지 않은,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지는 덕목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일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돌이켰으면 더 이상 갈팡질팡하며 끌려다니지 말고 변함없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쓰임받는 비결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훈련시키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언제 훈련하신지가, 그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결단한 이후에 힘들어지고 넘어져도 또 다시 툭툭 들고 일어나서 앞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원망불평하며 옆길로 새나가고 있느냐, 여전히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여전히 힘들지만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향해서 내가 싸우듯이 싸우며 나가겠습니다 하고 있느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밥 먹고 숨 쉬고 1년 살았다 10년 살았다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시고 또 만나잖아요. 천국 가서 그분에서 뭔가 좀 더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삶을 다 회개로 정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또다시 하나님 이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연약합니다, 이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더 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마침내 승리하고 이 땅에 삶을 정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 나를 맞이하는 귀한 축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